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기에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마태복음 강해에서 본문 순서를 조금 바꾸어 설교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오늘 본문은 순서상 다음 주에 설교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순서를 바꾼 것이지요. 그래서 다음 주 것을 이번 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원래 이번 주에 해야 될 것을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구속사적인 절기를 이어나가는 것과 상관없이 한국 교회는 이 때에 따라서 교회 절기가 아닌 우리 형편에 따라서 맞추는 행사들이 있기 때문이지. 어린이 주일을 없애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키지 않는 데도 있으나 이런 행사들 자체가, 이런 주일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어 이 주일, 어린이 주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린이 주일에 맞추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먼저 이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하시는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주님의 뜻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바라는 바가 크면 클수록 내가 새롭게 받아들여야 될 가치관, 내가 새롭게 알아가야 될 지식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 제자 가운데 내가 가장 인정받는 제자일 걸 이 병에 빠져 있습니다. 큰 자 병에 빠져 있는 것이지. 내가 최고야. 내가 잘하고 있어. 나만한 사람이 없을 걸 이 병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이 정작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강한 소망욕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대뜸 질문하는 것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우리의 본문에서 이 질문은 간단하게 나왔습니다만 사실 앞뒤를 생략한 것이지요. 앞뒤를 붙여서 질문을 제대로 만들자면 예수님, 우리 12명 중에 나중에 주님이 나라를 세우실 때 누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12명 중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이 사람들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딱 집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질문이 제대로 된 질문인 것이죠. 그러니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천국은 죽어서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에서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이 땅에 예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그때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는 것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는 것입니까? 오늘 딱 집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병이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처음 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능력의 종,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힘을 주신 그 주 되시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그 주님을 알면 알수록 마음속에 이 예수님 덕분에,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한 자리 해야지, 이 생각 외에 다른 생각들을 가지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 결코 주님에게 이런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함으로 시험에 빠지는 일이 있었더랬습니다. 이것은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 오르게 된 자기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 하늘에 속한 존재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적어도 이 정도 레벨에 속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큰 자, 내가 대단하잖아, 이 병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던져진 질문이 큰 자였습니다. 주님, 누가 큽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답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답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답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소위 알고 있는 상식과도 완전히 반대인 말씀을 답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지요. 2절과 3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큰 자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작은 자를 데리고 오십니다. 예전 한글 번역에는 소자를 데리고 왔다. 왜냐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소자, 작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 작은 자라고 번역했느냐면, 주님이 이 단어를 쓰셨냐면 큰 자를 자꾸 물어보는데 그 큰 자와 전혀 반대인 작은 자 데리고 오셔서는 이 작은 자 되어야 돼, 이 작은 자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생각을 바꾸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바꾸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상에 속한 가치관이 무엇이냐면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상한 병은 무엇이냐면 큰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요. 800원 버스비, 그것 때문에 징역을 삽니다. 그것 때문에 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800원을 횡령했다라고 하는 이 죄 때문에 감옥을 간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데, 정작 800억을 횡령한 사람은 재판받지도 않습니다. 8천억을 손해를 끼친 사람은 아예 시비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동안 대기업을 경영하면서 많은 공로가 있으므로, 그래서 언젠가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힘이 있으면 죄가 없는 사회, 돈이 있으면 죄가 없는 사회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사회적 성공이나 경영적 성공이나 또는 다른 기여로 말미암아 일어난 업적이 죄를 덮는 희한한 현상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번 큰 자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누구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보호막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이라도 큰 교회 담임 목사에게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큰 교회 담임 목사는 목사인 제가 가도 만나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사무실 통해서 만나고자 약속을 잡으셔야 됩니다. 만나고자 해서 그 당일날 가면 부목사가 나타나서는 저희 목사님께서 먼저 만나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담당하는 목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시다시피 저희 목사님은 큰 목사님이신지라 바빠서, 그러면서 작은 교회의 담임인 저 같은 사람들이 나도 큰 사람, 큰 목사 하고 싶어. 이 병이 제자들이 지금 걸려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출세라는 이름으로 꿈꾸는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지금 무엇이냐면 바로 그 생각, 그 가치를 바꾸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천국에서 누가 큰지 아니?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큰 자야. 그러니 정말 큰 자가 되고 싶어 한다면 이 어린아이 같아야 해. 다시 말할게, 생각을 바꾸어, 가치관을 바꾸어.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냐면 어린아이 같은 자야.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가치관에 있어서 순서를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가 가장 가치로우냐? 큰 자냐? 아니, 누가 가장 가치로우냐면 이 작은 자가 가장 큰 자야.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자, 이제부터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꿔야 돼.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야 돼. 우리 번역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요. 돌이켜라. 여기에 돌이킨다는 말은 이게 옳은 줄 알고 열심히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제대로 된 곳을 향하여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것, 이걸 돌이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에서 회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에서 회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에 철저하게 물들었구나, 너희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철저하게 빠져 있구나, 그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가치의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어린 아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야. 그러니 큰 자로 살기를 원했던 너희들의 삶의 모든 방향을 뒤집어, 그리고 작은 자 되려고 해야 돼. 낮추는 자 돼야 돼.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에 있어서 큰 자는 어린아이가 큰 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지요.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이 가치관을 바꿔 놓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행동을 바꾸시려고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단지 이 사람이 큰 사람이야, 저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이야, 이렇게 가치관에 대한, 주님이 우리에게 가치관의 변화만 말씀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요구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린아이가 가장 큰 자라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어린아이 같아야 되지 않겠니?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 같을 수 있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는 거야. 이 말을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되는 것이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바꿔서 이 어린아이가 가장 큰 자구나, 네가 1번, 그 다음은 네가 2번, 이렇게 생각만 바꾸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순서를 내가 잘못 잡았어. 내가 더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더 나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 가만히 듣고 보니까 네가 1번, 내가 졌어, 이렇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은 행동의 변화까지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르쳐 주신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서가 바뀌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낮아져야 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린아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큰 자 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미 설교 시작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오늘 말씀은 대단히 단순하고 대단히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라 하시는 말씀이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어린아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어린아이 같은 면모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너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자기식으로 이해해서 그럼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죠?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어린아이가 되라 하셔서 이야기하는데 자꾸 주름이 늘어요. 어린아이 같은 피부를 가져야 어린아이가 될 텐데 저에게는 벤자민 버튼 병이 필요합니다. 영화를 안 보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나이 많은 상태로 태어나서 시간이 갈수록 자꾸만 어린 상태로 바뀌는 벤자민 버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영화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되라 이러니까 껍데기만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성까지도 닮으라고 하시는 것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내가 벤자민 버튼과 같은 병에 걸려서 태어날 때는 좀 노안으로 태어났을지라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영안이 되고 더 영해지는 이런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서 주름 펴는데 온갖 힘을 다 기울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는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낮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명하셨잖아요.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자기 주장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주장이 없다는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왜 자기 주장이 없는고 하니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것,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가 나 자신이 알아서 할 수 없기에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낮춘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저는 이 낮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절대 의존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냐면요, 가만히 자리 있다가도 엄마 없다 하고 얼굴을 감추잖아요. 그러면 아이 반응이 무엇입니까? 울어요. 엄마 없다 이러면 그 말과 함께 울어요. 이 말은 얼마만큼 아기들이 엄마를 의존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분명한 모습입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절대 의존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게 절대 의존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지 않다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 교회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하고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하는데 그거 안 한다고 죽나 어디 뭐. 그게 어린아이 아닌 모습입니다. 왜요? 굳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갈 자신이 있으니까요. 굳이 예수님과 함께 발 맞추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곁에 조금 떨어져 계셔도
난 괜찮아, 뭐 별일 있겠어, 이 생각이 있으니까요.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은 그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의탁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이냐면 바로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가장 큰 자야,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느샌가 어른이 됐어요. 우리는 어느샌가 예수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심지어 아주 뻔뻔스럽게 뭐 이런 것까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까? 우리가 뭐 애입니까?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며 마치 큰 자가 된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자인 듯이 착각하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어린 아이를 말씀하신 이유는 절대 순복이고 절대 의존이고 오직 그 부모에게 철저하게 의탁되어 있는 그 모습을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한 목회자는 바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 속에 우리는 어느샌가 어른이 된다니까요. 하는 수 없습니다. 그 말 속에 우리는 어느샌가 큰 자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자가 아니라 세상이 가르쳐준 큰 자로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자가 큰 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아도 살아가는 자가 큰 자, 주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자가 큰 자,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을 정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를 큰 자로 여긴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철저히 세뇌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놓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니야, 진짜 큰 자는 주님께 늘 묻는 자야. 진짜 큰 자는 이리 와라 했더니 쑥 오는 자, 그가 큰 자야. 너 잠깐 서봐. 그럼 서 있는 자가 큰 자야.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제가 뭘 할 수 있습니다, 그 자가 큰 자야. 가끔 아이들끼리 싸울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싸울 때 좀 친한 사이는 말로 싸웁니다. 조금 덜 친한 사이는 몸으로 싸웁니다. 특히 놀이터에서 싸울 때는 몸으로 싸웁니다. 그때 누가 이기느냐? 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1대5, 1대7 다 필요 없습니다. 한참 싸우고 있을 때 아빠가 나타나면 모든 싸움은 끝납니다. 우리 아빠야, 그럼 끝이잖아요. 그러면 그 꼬맹이들 7명이 한 아이를 막 구박하다가도 아빠 나타나면 실 도망갑니다. 사라집니다.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저 5명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2단 앞차기를 가르쳐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주님, 저는 연약한데 제가 힘들 때, 제가 어려울 때, 제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있을 그때 주님이 내 뒤에 서 계셔 주십시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계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그게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먼저 바라건대 큰 자가 되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이해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어린아이 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주님 앞에 나는 못합니다를 이야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영접하십시오.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갈 방안이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 교회로 왔습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고 예수 없이 잘 살 수 있는 듯이 까불더만은 저 봐라 한 대 맞고 왔다 아이가, 저 봐라 주님이 치니까 온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느샌가 큰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느샌가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자면 이 사람이 진짜 어린아이가 되었고 이 어린아이가 된 이 사람이 진짜 신자의 모습이다 생각하시면서 영접하셔야 됩니다. 환영하셔야 됩니다. 귀하게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영접할 때 그도 주님을 만나고 나도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분명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그게 예수 영접한 사람들의 태도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 어린아이 실족해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를 시험에 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 아유, 차라리 너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나을 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그 말씀드립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어린아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 유치하게 살라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우상처럼 여기고 사는 그 삶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치한 삶을 살라는 말씀도 아니고 아이를 우상 삼아 살라는 말씀도 아니고 이 말씀은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자, 마치 어린아이가 그 부모 없이는 그 무엇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그러니 신자는 낮은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신자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계셔야지요. 이걸 말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바라건대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가는 기쁜 가족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